네, 지금 읽어드린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더 심각한 것은 배교를 해서 어려운 때가 오는 거예요. 배교를 해서. 그래서 이 배교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해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falling away라고 해서 또 내려간다. falling away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배교의 현상은 교회사의 맨 마지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 기간마다 끝에는 늘 배교로 끝났어요. 교회사를 볼 때 배교주기와 5가지 단계로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이 이제 가르쳐져요. 그러니까 전파, 교육.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한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과학, 철학, 전통 같은 것이 들어와요 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각종 행사를 자꾸 추구해요. 부활절 행사, 성탄절 행사, 또 여러 가지 연속곡, 또 문화의 밤 이런 거를 자꾸 추구해요. 교회 안에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절기를 갖다 자꾸 끌어들여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절기를 끌어들인다고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지. 이 절기는요 앞으로 지상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면은 이스라엘의 세계 각국의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지켜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드디어 배교를 해요. 교회가 이제 연합을 하고 있어요. 종교가 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다 연합이 됐어요. 종교가 다 연합이 됐어요.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해가지고. WCC, NCC 이런 거로 다 묶여 있죠. 또 타종교와의 대화, 불교, 기독교, 응? 카톨릭, 구원의 길은 하나다.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강단에서 유명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 상태, 언제 복음이 전해졌더냐? 이런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지금. 자, 그래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오는 일, 혼을 이겨오는 것과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또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의 생명을 낳는 것과 또 올바른 지역교를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추구하면 안 돼요. 다른 일을 추구하면 안 돼요. 기독교 문학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탄이 기독교 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다 쓰러뜨려요. 영국에는 5대양 제도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약탈해 오는 것과 그 사람들이 낙이에요. 이집트의 문화를 약탈해 왔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걸 지어놓고 창이 없어요. 거기에 집중해요. 약탈 문화에 집중하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약탈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스핑크스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갖다가 박물관에 안치해놓고 그것을 갖다 계속 관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새벽을 시작했던 영국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내려놓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가 이제 끝난 거예요. 자기가 새벽 기도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자마자 불이 나게 박물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군사력으로는 분명히 영국에 패배했어요. 그러나 약탈당한 문화로 하여금 영국을 갖다 몰락시킨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참 무서운 전략이에요. 문화가 침투하면은 영적으로는 파멸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큰 교회에서 여기서 무슨 행사한다, 문화의 밤 연다,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 치고 지금 배교하지 않은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딱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두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 그 두 가지 외에는 명령한 것이 없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끝에 있는 7교회 교회 기간제 지금 마지막 교회 기간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6교회 기간보다 오죽 더 배교가 극심하겠느냐 이것이. 교회는 많아도 주님의 피로 섞은 참다운 교회가 그렇게 드물어요. 지금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많다고 해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으냐?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첫째, 배교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이것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falling away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속과 구속하는 희생에 대해서 계시된 진리를 고의로 거절하는 행동의 바람 무엇이냐? 배교라 이것이에요. 배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 이것이 돼요. 이들이 믿음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외적인 신앙 고백은 그럴싸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외적인 신앙 고백은. 그런데 이 배교한 거짓 교사들, 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첫째는 이들은 기껏 구원을 받고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을 능력을 갖다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보죠. 2장을 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기를 비방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도 이런 엄청난 짓을 하고 있어요. 배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배교한 거짓교사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거짓교리를 전파해요. 거짓교리를 전파한다 이것이. 이들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복음을, 부활신앙을 전할 때에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 엄청난 교회적인 혼란이 와버리고 만 것이에요. 아니 부활이 지나갔다니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 오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들은 아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것이에요. 디모데 전서 1장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되어진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에 지금 부활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헛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거짓 증인들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것이요. 거기에 디모데 후서 2장을 잠깐 보세요.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죠.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 안에 이단들이 바로 이것이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자들이에요. 비속화가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니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모든 거짓 가르침은 심각성에 관련된 것이래요. 이 부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다나 심각했던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참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이 배교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갖다 실족시키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라 이것이죠. 온갖 사악한 올무들을 늘어놓고 숨어서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새 사냥꾼이 덫을 놓아놓고 새가 올무에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랑 똑같다 이것이.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상한 교리를 들고 와갖고서 속삭속삭 대면서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것이. 그리고 또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들을 제가 퍼부어요. 그러면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믿음을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배교한 자들이에요. 에베소 4장 14절을 보죠. 에베소 4장 14절. 어떤 짓을 하는가 도대체.
에베소 4장 14절을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냐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않냐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은 배교자들이에요.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교리들을 들고 나와서. 그리고 또 어려운 질문을 퍼붓고 요 이상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연약한 지체를 갖다가 하나 세워놓고 뺑 둘러 앉아요. 그리고 그냥 속사포식으로다 그냥 따발총 쏘는 식으로 질문을 갖다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열이 빠지는 거야. 그냥 사람이 정신 나가게끔. 그렇게 갖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 안 할 것 없이 이런 짓을 골라서 하는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로마서 14장을 잠깐 보죠.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우유밖에 마실 줄 모르는 그 아주 영적으로 어린 갓난아에게 그냥 갈비뼈를 갖다가 먹이려고 애를 쓰고 배가 터져라고 그런 다음에는 쓰러져 버리죠. 그것도 몰라요. 어? 구원받았다면서 그것도 몰라 하면서 몰박을 주고 말이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배교한 자들은 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고서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 된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배교한 자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어린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갖다 뒤섞어 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갖다 뒤섞어 버렸어요. 갈라디아 교회들 성도들을 혼란을 시키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행을 일삼은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세요. 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온 까닭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비밀리에 들어와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느라 이것이요. 자기들 노예로 삼아가지고서 성장을 못하게 믿음을 갖다 실족시키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이들에게 저주했느냐면은 갈라디아서 1장 9절 보세요. 아주 무섭게 저주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죠.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 그 성경적으로 진짜 이단들 아니에요. 사이비들이지.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이단들 아니에요. 사이비지. 신천지 이건 사이비 중에 사이비예요. 이거는 그냥 한 인간을 교주로 세운 사이비예요. 우리는 이단하고 사이비를 또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은 처음에 제대로 시작했어요. 끝에 가서 다른 길로 빠진 게 이단이지. 그리고 이들 배교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발람의 길을. 왜 발람의 길을 따르느냐. 돈 욕심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후서 2장 보죠.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죠. 베드로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슬 살아갔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을 어마하려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17절에 이들은 물 없는 샘이여 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학자들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죠. 아유, 유식하네. 학위를 따가지고 와서. 그리고 호세를 잘 부려요. 18절에 보면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더 못된 길로 이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 받으려고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은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물꼬를 돌려버려요. 구원을 아예 못 받게끔 아예 그냥 사람들을 갖다 지옥으로 이끌어버리는 자들이라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갖고 지금 이 길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베드로 후서 거기 3장의 4절부터 보죠. 먼저 알 것은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건 뭐냐. 재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시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우주를 갖다 불사르겠느냐 이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배교의 결과는 어떠냐? 배교의 결과.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듯이 배교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치유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배교한 이스라엘의 참모습을 우리가 소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자, 이사야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지요. 3절부터.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죄지은 민족이요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자들의 씨앗이요 부패한 자서들이요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을 성나게 했으며 그들은 타락하여 몰려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기진하였도다.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그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고 다만 상처와 상한 곳과 골문 자국뿐이요 그것들은 봉합되거나 싸매지거나 향유를 발라 유연하게 되지 못하였도다.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갈 때까지 갔다 이게 완전히 타락한 것이 갈 때까지 갔다 완전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를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바빌론을 포로해서 회복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2차 대전 때에 부첸발트 수용소에서 또 여러 수용소에서 이들은 깨쓰기로서 600만 명이 몰살을 당함으로써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것은 예행연습이라 이거예요. 대환란 때 몇 갑절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대환란을 통해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시리아 군대가 주의 천사에 의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18만 5천 명. 그것이 총칼로 이긴 거. 그것이 그 다음에 칼로 창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죽였어요. 하루 저녁에.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히스기야가 눈물로서 통곡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포위돼갖고 여인들이 아이를 삶아먹고 울부짖으니까 자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살을 시켜버렸잖아 완전히.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의 사내립이 왔다가 돌아가갖고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초대교회 시대에 왕국복음을 들었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들었고 제자들에서 들었는데 끝내 거부했고 앞으로 대환란 때에는 다시 듣고 이대로 회심하게 된다. 교회가 배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배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10절에서 12절 보죠. 2장 10절에서 12절.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에 속임스러우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래갖고 이것은 믿지 않은 자가 대상이지만은 이 배교한 교회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맺지 못한다 이것이. 상급이 먹고 없어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은 안 가겠지요. 그러나 영원에 가서도 이들은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배교였다면. 자, 이러니 사람들이 교회가 배교였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특히 목자가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그 책임은 엄청난 거예요. 가중처벌을 받아요.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베드로서 2장 19절 보죠. 베드로서 2장 19절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돼요.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게 정복당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정복당하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배교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배교를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이것이. 우리는 정말로 바른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교리를 온전히 무장을 철저히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섬기는 데 힘쓰고 시간과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부지런히 하고 세상에 열리되는 기회를 우리는 웬만하면 줄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셋째 하늘을 늘 바라보며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골로새 3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육신의 일들을 성령 안에서 억제하는 삶을 살 때 배교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속마음은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속마음. 자, 데살로니가전서 보죠.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해 스스로 말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 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자세로서 배교를 하지 않고 견뎌냈어요. 배교를 하지 않고. 자, 첫째는 믿음의 역사는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냐?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는 무엇이냐?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지금은 아주 어려운 때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이 어려운 때는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의 몇 갑절로 강도가 높은 질병에 우리 앞에 계속해서 태풍 밀려오듯이 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들림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떴을 때에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